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그럼에도 권능 있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8편 표제가 다윗의 시예요. 레 다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의 표제 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이라든지 내지는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겠지만 이 시편은 구약의 예배 찬송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곡조로 불러라. 내지는 이런 음악의 어떤 형태, 악기들을 통해서 불러라. 내지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어떤 이런 힌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표제에는 그냥 다윗이 지은 시다, 레 다위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 사실 이때쯤이면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간의 젊은 날에 수없이 많은 어떤 추방과 추격과 이런 고통, 또 정복 전쟁들, 또 그 내부적인 적이나 외부적인 적과의 이런 치열한 전투의 모든 상황을 사실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예요. 나이 같으면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좀 평안할 때인데 그때 뜻밖의 이 왕권도 많이 안정됐을 때 이렇게 다른 이가 아닌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지요. 이것은 그의 생애 중에서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감과 젊으면 젊은 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나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을까.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은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할 거다. 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무고한 이런 악행을 행했던 무고죄를 지었던 이런 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럼 이런 특정한 삶의 정황이나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할 때 이것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나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다윗의 상황에서 쓰여졌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성전 내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 의식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이 시의 장르는 비탄시입니다. 너무 힘에 겹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다가 하지만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용됐다는 거로 찬양시 내지는 감사 예배시 이렇게 장르로 구분하는 것이 28편입니다. 28편은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눈다면 1절에서 2절은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달라라는 간구이고 3절에서 5절은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 악인들을 보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들이 처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보응에서 구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6절에서 7절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힘에 겹지만 난 나중에 반드시 이 찬송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거다라는 확신과 8절에서 9절은 또 이 안에서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이런 고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첫 번째, 물론 이것이 이제 기도이지만 하나님 내 말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뭐예요? 마치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귀머거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기도를 거부하고 귀를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나의 모든 소리를, 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전화를 하죠? 119나 또 어떤 범죄 현장이 있을 땐 112예요. 근데 어디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때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그걸 대답하지 않으면 그 지점을 찾지 못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 전산망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위기 상황이면 그냥 112 내진 119를 누르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이러면서 이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통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켜놓으면 그쪽에서 우리를 다 이걸 찾아낸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정황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거고요 저건 이거고요 그건 이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면 그 기도는 가짜예요. 그냥 우리는 무슨 상황이 됐어도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장 찍는 거 우리 세뇌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우는 이 소리에도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뭘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개호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울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셔요. 우리 마음. 네가 이걸 원하지. 나도 이걸 원한단다. 너의 가장 안전하고 너의 가장 행복한 그것을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단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한 자가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범죄의 현장이나 어떤 위기에 그저 소멸되고 말 뿐이에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죠. 그것을 이렇게 갈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응답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반석이래요. 나의 반석. 반석은 뭐예요? 바위는 어떻죠? 견고해요. 든든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총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총알이? 못 뚫죠? 그 당시엔 화살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화살이 바위를 뚫었겠어요? 그만큼 견고하고 가장 완전한 보호와 도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아무튼지 우리는 가장 완전한 보호와 그리고 가장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다. 지난주에도 이제 부르짖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침착하니 단아하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비명에 가까운 단발마적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못 듣는다고 못 듣는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절대 그런 일, 그렇게 안 들으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만약에 주께서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만약에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신다면, 즉 잠잠하시다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신다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저희도 무덤은 아래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런 풍습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 무덤이란 말을 보르라고 해서 우물이나 감옥으로 사용됐던 깊은 구덩이가 원래는 이 보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좀 이렇게 의역이 돼서 죽음의 깊은 구덩이다. 그럴 때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우물이 어때요? 아래로 돼 있고 그죠? 깊죠. 우리나라 우물과는 비교가 안 되게 깊고요. 우리나라 우물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우물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그 팔레스틴의 우물은 안에 나선형 계단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팝니다. 워낙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쭉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때의 우물 얘기가 왕왕 나오는데, 이 우물이 하나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을 깊숙이 파는데, 이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는 이미 거의 끝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특별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할 때, 아까는 뭐예요? 조금은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정도였다면,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는 건 아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어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가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죠? 살려주세요. 이런 게 워낙은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몸짓이었다가 점차 이들에게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하고 열정적인 어떤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간절하게 주께 부르짖었지만 이번에 손까지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 지성소를 향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해진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또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또 이 정황을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는 지금 지성소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지성소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막이,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은 아니죠. 주의 성막이 있는 장소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피하죠. 그래서 숨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소서란 뜻도 있지만 그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곳으로 속히 복귀하기를,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회복되기를, 이런 간절한 어떤 청원의 모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특별히 들어달라라는 표현은 그냥 히어링, 그냥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listen, 그리고 아주 주의해서 경청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경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들을 때, 집중할 때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경청인 줄 아세요? 응? 눈을 보고, 정말 배우신 분이야, 그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 다음에 귀를 바짝 대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상대가 울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경청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그죠? 웃으면 또 같이, 이게 경청인데요. 약간 좀 딱 이해하기 쉽게 유언을 듣는 심정으로 들어라. 이게 경청이에요. 유언을 듣는 심정은 왜 그렇게 집중을 할까요? 그렇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근데 사실은 맞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실제로 이 임종에 가까워서 체인스토크 호흡이 오면 발음이 거의 안 되고요. 눈도 흐리고요. 근데 그래도 꼭 전할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그걸 얘기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발음도 안 들리고 소리도 안 들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온 몸의 신경을 다 집중해서 듣는 게 이게 사실은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그 정도로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들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 즉각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그 행동이 뭡니까? 이 대적자들을 괴멸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이런 표현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맞아요, 부르짖다, 카라입니다. 카라. 이 부르짖는 것은 슬픔과 고통에 처한 자라면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에요. 물론 높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어때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뭐 관통하듯이 찌르듯이 이런 소리 없는 비명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을 때 아주 더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부르짖을 거냐. 부르짖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든 일이 있으면 겉으로든 속으로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전혀 의미 없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향해 부르짖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부르짖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부르짖음, 이런 카라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결과조차도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부르짖는다? 여호와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손쉬운 대상에게 부르짖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숨 쉬고 자리에 알아눕고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자기 자신한테 가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잘 자각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누구한테 부르짖냐? 사람한테 부르짖어요. 물론 적절한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이고 아주 이 본질적인 이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너무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격려되고 도움받는 거, 그 얄팍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치료자이신, 상담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봅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끌어낸다라는 말은 마샤크라는 말로 강제로 끌고 가다는 뜻이래요. 낚시에 걸린 물고기나 덫이나 올무에 걸린 짐승을 탁 그저 잡아서 곧바로 그저 끌죠. 낚시도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잡아 끌어서 사실은 이미 죽은 몸이에요. 요게 이제 끌어가다는 뜻인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멸망을 당하냐 하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같은 사람이긴 해요. 악인과 악을 행한다는 거, 악인은 굳이 조금 구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가 악인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행동을 하고 멸망당할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낚시 내지는 사냥당한 어떤 그런 동물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듯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달라? 그들과 함께 끌어가지 마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그들과 함께 그 멸망에 처하지 마시고 나는 따로 떼어 주소서. 구별해 주소서. 분리해 주소서. 나누어 주소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자격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의인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신분적으로는, 이건 법적으로 아예 공표가 된 부분이에요. 신분적으로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근데 실존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저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 도덕적이고 이렇게 살았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과 함께 끌어가지 마소서는 나도 물론 같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오니 따로 떼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까 할 때 이 상황을 보자고요. 압살롬이나 이제 그의 이 동조자들,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 화평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신약적으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구약적으로는 샬롬이에요. 신약은 헬라어를 쓰고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일단 정신적으로 평화, 정신적으로 어떤 안정감과 안녕의 상태. 또 두 번째 육체적인 건강도 샬롬이에요. 또 물질적인 완전함도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샬롬을 주실 때 사실은 이 전인적인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너무 약한데 마음만 편하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 육과 모든 상황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샬롬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런 샬롬으로 나와 관계할 것처럼 평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고 했더니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아주 선한 왕의 이미지를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를 패망시키려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따지면 아버지께 원수 갚았죠. 복수한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이미 마음속에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다윗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 참 많습니다. 겉으로 화평을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세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누구한테 당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상처도 아픔도.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겐 의지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절이구나.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뭐를 그렇게 해래요? 여기서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4절에 갚으소서. 갚다. 이건 하쉐브라고 하는데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뭘로 갚으냐 할 때 그들이 하는 일, 악행이죠, 악행. 그들이 악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소서. 그들이 악행이라는 건 아까 여기 3절에 보면 악인이란 말처럼 존재 자체가 그들은 악의 덩어리입니다. 악 자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의 통치자 다윗을 대적한 건데,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일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다윗은 누구다? 예,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샘플 국가예요. 샘플 민족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이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려고 지금 소위 말하면 공을 들이는 이런 상태인데, 이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들이 다 무너뜨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말을 한다든가 모멸감을 준다든가 조롱한다든가 이런 말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어떤 분 때문에 굉장히,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요.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가 한국 교회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물론 이 종교 집회는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날부터 하나님께 계속 그 사람을 고발할 정도로, 우리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물론 저희 교회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참 비난받을 행동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끼리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어떤 작품이고 도구인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폄하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샤브 갚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맞습니다. 또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끼리 가능하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정 안 될 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외부적으로 자기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갚아달라고 했냐고 했더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4절,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악한 악인들의 본성에 따라 자행하는 모든 일들, 이들의 모든 악행들을, 이들은 악을 행하고 나면 이것이 자기하고 무관하고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들이 마땅히 받을 것은 뭐예요?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심판을 받죠. 죄를 지었으니, 이런 악행을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사업과 주의 거룩한 기업과 역사를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오래 참으시니까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보응을 우습게 여기지, 우리 하나님 기억력을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있겠어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사랑하니까 등 뒤로 이걸 던지시는 거지, 당신에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꼬박꼬박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둡니까? 다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느라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걸 사람들은 이렇게 욕해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하나님 욕하면 하늘이 쪼개지고 뭔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네 하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서 함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갚음, 보응을,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해주십시오. 성경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보응사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즉 죄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내가 악을 행한 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요. 거꾸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고한 어떤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저희를 갚아주소서 하는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원통해도 너무 기가 막혀도 내가 갚으면 죄예요. 아세요? 나도 분명히 당했으니까 정당방위로 그래, 눈은 눈, 이는 이하고 해도 그거하고 제가 갚은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갚아줄 때 그 사람이 10개로 내게 행하면 내가 한 9개쯤 갚으면 직성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죠? 반드시 10개 이상을 갚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그것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요, 저희가 보면서 에이, 저 정도로 갚으면 에휴 내가 했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해도 어쩜 저렇게 갚아주시는 방법인데, 근데 그건 하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갚을 때 저 사람이 아주 확실히 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제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다시는 그런 거 못하겠지?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요. 그것 갚으실 때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세요. 지혜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편의 기자들도 그래서 왕왕 자기들도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렇게 갚아주실 줄 알았더니 어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으로 출발한 것을 선으로 갚아서 나를 높이시고, 그 사람에게도 이 갚으심이 무조건 파멸이 아니라 때로는 이 갚아주심 때문에 이 사람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봉의 방식을 행하십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또 우주와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더 깊숙한 의미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정 왕국 통치 계획과 그 역사, 이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드시고 만지셨다라는 것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무시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보응이 임하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파괴하다라는 것은 하라스라는 말로 그냥 부서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의 우상이나 그 제단, 제사드리던 제단, 그것을 회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 버전엔 그 정도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긴다는 표현처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 파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파괴는 뭐예요? 적정이 그냥 창문 깨트리고 지붕 없애고 이런 파괴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해야지 되는 그 정도의 파괴. 적절히 이렇게 보충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서 그 형체가. 그 정도의 파괴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재건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이 치웁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근데 여기까지 심각했죠. 굉장히 살벌한 기도하다가 탁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을 이제 한다라는 뜻인데 왜 찬송하냐 했더니 첫 번째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들으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응답을 지금 받았을까요?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했잖아요. 막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은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하는 이때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면, 그죠?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희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그냥 믿고 맡기세요. 저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이때는 늦어요. 이때는 늦어요. 우리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죠.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늦어요. 오늘 6시까지 은행문이 닫기 전까지. 그런데 6시 넘어가면 아, 다 끝났네. 다 끝났어. 다 땡이야.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그때는 그때가 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넘어가니까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루셔요. 그럼 늦었어요가 아니라 오 이때 있으면 어쩔 뻔. 그죠? 이때가 딱 그날이네.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갇히면 참 저희가 실족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왜 찬송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또 이 다윗이 간구한 내용이 그냥 나의 어떤 어려움만 들어달라고만 기도했을까요? 나를 악인들과 구별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보응해 주소서. 그렇죠? 이런 기도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비록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난 그걸 믿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무조건 들으시는 걸 난 믿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실 걸 믿어.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나는 쫓겨 있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얼마나 신하들한테 면이 안 서고 백성들은 아유 저런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린 이 기도를 나의 아버지께서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자녀가 울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예요? 그 부모예요. 그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당연히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리라. 비록 내 눈엔 안 보이고 아무 증거 없지만 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표현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 어떤 내적 능력을 의미해요.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행사하는 어떤 힘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그죠? 그러면서 보이진 않지만 확신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 이것이 힘이고요. 나의 방패는 방패하니까 뭐예요? 벌써 외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앞부분에서 방패라는 그 표현이 뭐였어요? 사면방패라는 표현을 했죠. 요만큼의 틈도 외부에서 이 침략을 못하도록, 공격을 못하도록, 화살 요만한 촉도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싸주신다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 반석과 이제 같은 어떤 이 의미이긴 하지만 보호자이신 하나님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가 이 방패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방패, 그럼 뭐예요? 나의 모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견고한 어떤 꼭 그 능력,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6절 다시 시제를 봐요. 들으심이로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들으심이로다. 그렇다면 이건 미래적인데 7절에 보니까 도움을 얻었도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까요? 원조. 그래서 뭐예요?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숫자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원조가
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대적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 원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원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승리의 개가와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도움이란 말의 어원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그럼 조금 도와준다, 보태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구원과 응답을 주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이 배신감에 이 치떠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나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또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고백이고요. 또 미래적 어떤 찬송, 이걸 선취적 찬송이라고 해요. 선취, 미리 땡겨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어떤 이 확신을 여기서 땡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8절과 9절은 이제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앙으로 다윗이 고백하면서 중보의 어떤 청원을 같이 넣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또 똑같아요. 방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8절에 다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같은 어떤 이런 형식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 모두에게 힘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 여기선 지금 다윗. 또 사실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고 신약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죠?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새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보해 주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니까 다윗에게만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어떤 직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요. 요 안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에게 따지면 메시아적인 어떤 이런 직임을 가진 공동체라는 걸 뜻해요. 왜요?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고, 그걸 통해서 온 세계에도 이런 어떤 승리의 어떤 계가가 울려 퍼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럼 우리만 그런 줄 아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뭐예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적 어떤 직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어떤 위험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믿어라 하면서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후대 다른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다윗이 쫓겨난 상황에서 함께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끝났다 내지는, 그죠?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만약에 이 말을 그 자리에서 했다면 이것은 또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위안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눈에 비친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물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고 그랬죠. 왕왕이 아니고 거의 요거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예표가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 단독의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속에 함께 취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의미를 또 이곳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축복문인데요.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어떤 주의 소유, 이걸 세큘라라고 해요.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거, 이런 어떤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라고 명한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세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여기는 게 소유, 세큘라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산업이란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누구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주의 교회예요. 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복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강복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인도라는 말은 lift up,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그냥 들어 번쩍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애가 하장하장 걸어와요. 나한테 엄마 막 이렇게 쫓아오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그죠? 엄마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표정 우리 다 상상이 가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이뻐서 이러고 있다가 이 녀석이 오면 어떻겠어요? 꽉 안아서 어이구 어이구. 요게 세상의 인도라는 표현의 이 원어상의 의미래요. 우리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데리고 쫄쫄쫄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안아서 꼭 안아서 번쩍 안아서 안고 업고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사오니 그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일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엊그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말을 하나님께 잘 전달해 주세요. 이제 어떤 이런 신학적인 도식에 의해서 이제 일부러 막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심이 우리를 오늘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은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이런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뿐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인도, 안아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카라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